요즘 보면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를 묻는데 정치인이나 어떤 정책, 물건에 대해서 호불호를 묻습니다. 보면 언제나 100%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같은 정책을 놓고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지요. 각자의 판단 기준이 달라서 좋다, 나쁘다, 혹은 크다, 작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큰 것을 좋아합니다. 집도 크면 좋고 가게도 구멍가게보다 대형 마트를 선호합니다. 사업도 커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당장 큰 집과 작은 집을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큰 집에 손을 뻗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큰 식당이라고 해서 거기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작은 식당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식 중에 규모가 큰 식당이 어떤 점에서든지 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 크게 만들려고 하고 큰 것만을 찾습니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면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데는 그 밖에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속 기업보다도 더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성장하고 또 키워지는 교회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규모가 작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어네스트 슈마허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그의 책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간 서구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해온 거대주의, 자이겐티즘, 이 거대주의의 우상숭배를 버려야만 인류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때로는 작은 것에 미덕을 고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회 경제학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은 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 성경에 큰 나라로 번역된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의미상, 내용상 보면은 큰 나라보다 위대한 민족이다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의 고단한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들, 말씀들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미국 혹은 중국 같은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은 권력자들은 그런 큰 나라를 꿈꿉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꿈을 꾸었고요. 히로히토 일본 천황도 그런 꿈을 꾸었고 또 히틀러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큰 나라, 위대한 민족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일까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에서 큰 나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생각하는 큰 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수많은 백성을 지배하면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부를 소유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큰 나라는 영토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 한 나라의 크고 작음은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 나라의 사상, 그 나라의 통치 근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대한 민족인지 아닌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 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큰 나라, 도덕성에서 큰 나라, 영적으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감화와 영향을 주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도 그 나라들도 큰 나라로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주신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겨루어서 패권을 잡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시대를, 그 영화를 그리워합니다. 그 시대처럼 거대한 영토, 막강한 군사력, 엄청난 경제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중동 지방을 화약가로 만들고 있는,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것이죠. 진정으로 큰 나라, 참으로 왕 같은 세상의 나라가 되는 길은 물리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사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살이 무슨 아들입니까? 99살까지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민족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도대체 있지도 않은 것, 없는 것, 무슨 가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요즘 자주 하는 우리가 흔히 들으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느냐, 100세 다 끊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현 상황에 맞지 않고 지금 여기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믿었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또 전해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순결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나라,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6년 미국 필라델피아 시는 해밀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오이노 추모거리, 이노 메모리얼 웨이, 그러니까 오이노 추모거리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1958년 4월 25일 금요일 날 밤 9시경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오이노 씨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해밀턴 거리 36번가에 있는 우체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흑인 불량배들이 그를 덮쳐가지고 보도블록을 꺼내고 그다음에 깨진 콜라병으로 참혹한 폭행을 가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거기서 쓰러졌는데 그의 호주머니에 있던 35센트를 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오이노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26살의 나이로 꿈을 펴지도 못하고 아까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이 범행에 가담했던 11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붙잡혔고, 이 사건은 미국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론은 비록 그들이 청소년들이지만은 극형에 처해한다는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정에서 범인 11명 중에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시민들의 애도 속에서 오이노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한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오이노 씨의 부친인 오기병 장로님께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미화 500달러가 동봉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기병 장로님은 같은 편지에서 500달러를 동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다 싶지 않으십니까? 참된 믿음의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필라델피아 시장을 통해서 공개된 이 편지는 또 한 번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마다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난하고 작은 한국의 오기병 장로님이 부강하고 큰 나라 미국의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고 커 보이는 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두고 보면 당시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나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범인들의 교화를 위해 써달라면서 내놓은 장학금은 참된 신앙의 힘을, 그 인격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시 한국에서 성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작게는 2센트, 많아 보아야 35센트였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기병 장로님께서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보낸 500달러는 물론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은 엄청나게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 구호 물자에 의지해서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은 더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오기병 그 장로님은 전에 호남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와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오덕호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덕호 총장님도 서울대를 나오시고 공대를 나오셨는데 이제 신학을 하시고 신약학 교수로 그다음에
한일장신 그 총장으로 재직하셨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이노 씨는 오도코 목사님의 큰 형님이신데요. 이 오도코 목사님도 보면 뵐 때마다 그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신앙과 인생의 족적을 남기신 오기병 장로님은 하루에 3번 새벽 기도에,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직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행동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아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또 이런 것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오기병 장로님 같은 큰 사람을 길러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과연 지나온 세월만큼 부끄럽지 않게 성장했느냐. 1953년 되니까 지금 2023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세월이 지난 만큼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취급받던 1958년에 비하면 이제 경제력으로 따져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각박했지만은, 해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변이나 우리 교회를 보면 뭐 사람들이 어떤 한쪽을 보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병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이 그리 흔한가 할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교단마다, 우리 장로교, 침례교, 무슨 순복음교회, 또 감리교, 세계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계에서 그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는, 제일 큰 교회는 모두 한국에 있다 할 만큼 거대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주소, 우리 자신들의 오늘 주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중 하나는 바로 경제학자 슈마허가 지적한 거대주의라는 우상 때문이고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교회마저도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외형적으로 큰 것, 물질적으로 큰 것에 마음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큰 것에 지쳐가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 산처럼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이 있을 터인데,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 교제하는 거예요. 뭐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내가 우리 교인들과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삶, 이런 시간보다 내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섬기는 우상을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든 말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가서 축복해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논문을 썼는데 무슨 논문이요? 그 논문이 이제 이 점을 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문을 쓴 것, 이런 것을 지도자로 우리가 여기고 교회가 당당하게 그런 것을 지지를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실로 추구해야 할 큰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망각을 하고 세상의 출세,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실로 크게 만드는 것, 진실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물량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속사람,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삶이 바로 크고 위대한 것으로 만들 것이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와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그래서 큰 나라다.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교회가 크고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나라,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자격이 없었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 않고 이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형제된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 위대한 민족의 비전은 큰 교회, 위대한 교회의 비전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진실로 큰 교회, 진실로 큰 성도, 진실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 규모에 있어서 큰 교회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해졌어요. 신앙의 능력을 온 세상에 발산하는 그런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 우리 군산 신입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여행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목사님도 많이 있고요, 교인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뚜렷이 확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또 저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마치 자기도 그렇게 큰 사람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런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꼭 백화점 주인이 동네 구멍가게 둘러보는 태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러느니 저러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요, 지금 목회자들은 또 오면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큰 건물 안에 산다고 큰고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위대한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민족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앞에 가로막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들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예수님처럼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대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위대하고요, 베드로 신앙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많이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내일 아침엔 죽을 사람인데, 사형당할 처지인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잠이 듭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잤다고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천사가 함께 하시니까 감옥 문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고 또 열리고, 지키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철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되는데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출석시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듣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는 단어가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세계관이 바로 그들의 장차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그릇이 되는 것인데, 교회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들. 땅끝이 뭡니까? 동네 앞에 이 마당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맨날 그것만 듣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땅끝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 우리나라도 어디 돌아보기 힘든데 세계 모든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음 안에 사는 세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원수까지, 오늘 영의 세계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창조의 세계, 오늘 눈앞에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사는 이곳에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자격, 환경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람에게 걸맞는 언어를 구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의 행동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습게 보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식상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요,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